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우리 발 있죠?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 이런 의미예요. 큰 것을 보려면, 큰 용변을 보려면 옷을 내려야 하기에 자연스럽게 발이 가려지겠죠. 발이 가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발을 가린다라는 말은요, 잠을 자는 것과 동의어입니다. 잠을 잔다. 여러분, 잠은 누워서 잡니다. 그리고 무엇을 덮습니까? 이불을 덮죠. 이불을 덮게 되면 발을 가리게 되죠.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던 이 발을 가린다의 의미에는요, 용변을 본다, 큰 용변을 본다, 그런 의미도 있고 잠을 잔다, 그런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원어로만 보게 되면 사울이 급한 용변 때문에 굴에 들어갔다, 이런 뜻도 되고, 갑자기 몰려온 잠을 자려고 사울이 굴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여러분 다 됩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급한 용변 때문에 사울이 굴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3,000명이 여러분 군사를 놔두고 잠을 자러 갔다? 그런 여러분 좀 개념보다는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급한 생리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배가 아팠겠죠. 그래서 굴에 들어간 거예요. 사울은 급한 용변을 보려고 홀로 캄캄한 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밝은 데 있다가 갑자기 캄캄한 굴에 들어가게 되면 동공이 적응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에 있는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한번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도 굴이 있죠. 광명 동굴만 가더라도 환한 날 여러분 가다가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앞이 좀 침침하거나 잘 안 보이죠. 그렇게 여러분 어두컴컴한 곳에 가게 되면, 환한 곳에 있다가, 여러분 이 광야 아닙니까?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광야, 요새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한낮에 여러분 얼마나 이 태양이 여러분 강렬합니까? 그런 곳에 있다가 굴에 들어가니까 사울이 여러분 눈이 침침한 거죠. 보이질 않는 거죠. 더욱이 사울은 그곳에 누가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예측하지 않았어요. 예측하지 않았죠. 누가 있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않았겠죠. 엔게디 광야에 굴이 한두 개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누가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갑옷도 벗고 무기도 내려놓고 투구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쪼그리고 앉아서 용변을 보는 것이죠.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인기척이 있다, 사람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어떻게 여러분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심하고 그냥 용변을 보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순간에는 사울이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3,000명의 군사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바로 아무리 왕이지만 용변을 보기 위해서는 홀로 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져. 아마 사울이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여러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사울이 그리 찾아다녔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어디 안에 있었어요? 자신이 용변 보고 있는 그 굴 안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만 모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있어. 컴컴하지만 여러분 컴컴한데 오래 있으면 또 보이잖아요. 용변 두고 있는 그 사울의 모습을 그 다윗과 그 다윗의 여러분들 일행들이 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엔기디 광야의 굴이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일행이 숨어 있었던 굴이라니 이것을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없겠죠. 이건 여러분 우연의 일치 아닙니다. 확률적으로도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바로 이렇게 몰아감으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연단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일종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 그리고 그를 지켜보고 있는 다윗의 일행들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를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다윗을 따르는 자들의 이런 주장을 다윗이 따르게 되면요, 다윗은 더 이상 도피 생활을 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도피 피난 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분 수배를 당해가지고 지금 얼굴이 알려졌잖아. 현상금이 여러분 붙어있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곳저곳 피해만 다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일행들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죽이자, 사울 죽여도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으니 그 이야기를 다윗이 들으면요, 여러분 더 이상 도망 다니지 않아도 돼요.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백성들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심 위반을 걱정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여러분들 이미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여러분 사울을 죽인다고 해도 누구 하나 여러분 반대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도피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왕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을 뿐더러 자신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건 뭡니까? 칼을 들고 가서 겉옷자락만 뱉는데 이것은 뭐예요?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다는 의미죠. 못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 전혀 눈치를 못 챘거든요. 용변을 보느라고 몰래 여러분 살짝 걸어가서 여러분 칼을 가지고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 이것은 여러분 목을 벨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자기만 여러분 죽인 것이 아니라 자기 일행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 시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다가 여러분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아니 사울을 죽이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만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그리고 자신의 여러분들 이 일행한테 죽이지 말라 그렇게 말만 하면 될 텐데 굳이 여러분들 옆에 가가지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겉옷자락을 여러분 이렇게 벤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한 목적이 뭔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바로 사울의 겉옷자락을 뱀으로 사울의 왕됨에 대해서 공격을 가했던 것이죠. 일종의 공격을 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면에는요 그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강했죠. 사울이 여러분 다윗을 왜 죽이려고 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직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겉옷자락을 뱀으로 인해서 지금 사울이 좀 깨우치길 원했던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왕이지만 왕직을 지킬 수 없다. 왕직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지키는 것이지 당신이 그렇게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용변 볼 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옷자락까지 딱 된 걸 보면 당신의 목도 이미 날아갈 뻔했다. 그런 사실을 지금 다윗이 사울로 하여금 좀 알려주고자 한 이면이 있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여러분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이 여러분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렇게 왕직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왕이 입는 그 옷을 뱀으로 왕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인 우리가 사람이 지키려고 몸부림쳐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지금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한 자신의 행동이 나중에는 지극히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이었음을 다윗은 또 스스로 깨닫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교만했다. 내 의였구나. 내가 의로움을 좀 드러낼 뻔했구나. 결국 여러분 오늘 말씀 쭉 보면요 이제 자신이 그 옷자락을 벤 것조차도 이 마음이 쓰여가지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또 회개하죠. 이 다윗의 모습이 거기에 나타나 있어요. 아 이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내가 특별히 자고했구나. 교만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천재 이루의 기회 앞에서 우리와는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천재 이루의 기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붙잡았을 것 같아요.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이 사울을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습니까? 사울만 없으면 행복 시작이잖아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또 백성들도 그것을 원하는데 3,000명의 군사들도 여러분 아마 그걸 바랬을지도 몰라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집에 돌아가고 싶은데 집도 들어가지 못하고 블레셋과 여러분 전쟁을 마치고 집에 좀 돌아가야 되는데 사울이 여러분 이상하게 자신들을 소집해가지고 이 엔게디 광야까지 끌고 왔으니 여러분 그 3,000명의 군사들도요 여러분 원성이 자자할 거란 말이야.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그냥 죽여도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죠. 다윗은 안 했단 말이에요.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리 했습니까? 바로 자신의 욕심과 감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욕심과 감정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던 다윗인지라 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여기 나와 있는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사울을 말하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으로는 설령 이해할 수 없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내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져. 상식에도 어긋나. 어떻게 이걸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실제로 다윗 개인의 욕심과 감정으로 보게 되면, 생각으로 보게 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길을 잡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이 기회는 붙잡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만 언제 끝날지 모르는 도피 생활의 종지부도 찍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언제 왕이 될지는 몰라. 그렇지만 이 절호의 기회를 내가 쟁취한다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잡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붙잡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기에 사울왕을 죽일 수 있을 때 죽이는 것이 바로 다윗 개인의 욕심과 감정과 생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데, 저와 여러분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다윗 개인의 생각으로 보게 되면, 감정으로 보게 되면, 욕심으로 보게 되면 사울왕을 죽이는 것 자체가 기회예요, 기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여기겠죠.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욕심과 감정과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어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사울이 비록 악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다윗 자신의 손으로 그 왕을 패하고자 죽일 수는 없다라고 본 거예요. 즉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그 왕위도 패할 수 있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이죠. 떠올렸던 것이죠. 보았던 것이죠. 내가 할 수 있지 않아. 내 영역이 아니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도 벌도 하나님이 내리시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사울을 맡겼습니다. 왜 갔습니까? 그 땅으로? 그 땅을 딱 보니까, 바라보니까 너무 풍요로워. 너무 풍족해.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에덴 동산과도 같고 롯이 가봤던, 이전에 가봤던 애굽 땅과도 같이 풍요로운 곳이야. 경제적으로 여러분 먹고 살 만한 곳이야. 얼마나 여러분 풍요롭고 편리하고 풍족한지 몰라. 자신의 여러분 양과 소를 먹이기에 여러분 물이 많은 곳이야. 그 땅을 선택한 거예요. 하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후에 롯은 이 결정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얼마나 화려합니까? 편리합니까? 근데 동성애가 있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악행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아닙니까? 그걸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여러분 육안으로 봤을 때 너무 좋으니까 그 땅을 선택해서 갔다가 나중에 여러분 말로 가졌지 못하죠. 롯이 얼마나 여러분 고생합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었어요. 엎드려 있다가 하나님이 보라 할 때 봤습니다. 하나님이 보라 하는 곳을 봤어요. 하나님이 가리키면서 어느 쪽을 바라보라 했을 때 그쪽을 봤단 말이에요. 롯과 완전히 다르죠. 롯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신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과 이 아브람은 달랐어요. 아브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을 바라보고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의존하고 있죠. 한마디로 롯은 자신의 손을 의지했던 사울과 같다고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했던 다윗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신자라고 하지만, 동일하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울의 길이 있고 다윗의 길이 있는 거예요. 롯의 길이 있고 아브라함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사울과 다윗 모두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들 모두
신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들 모두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또 누군가가 묻게 되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에요. 하지만 롯과 사울은 자신의 힘과 감정과 생각에 의존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은 하나님의 힘과 마음과 뜻이 더 중요했기에 그 하나님께만 의존하며 살았던 자라 감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기에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자신의 욕심과 감정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중시 여기며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승복할 줄 아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말보다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아무리 친한 지인의 말이라도 그 사람의 말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사울을 죽일 수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자르는 자들은 사울이 용변을 보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면 다음과 같이 다윗에게 말을 해요. 자, 24장 4절 우리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아멘.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다윗의 참모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며 사울을 죽일 기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에 사울을 죽여야만 한다라고 다윗의 행동을 합리화시킵니다. 명분을 줘버려요. 아니 다윗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기회가 지금입니다. 갚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 아닙니까? 주변 참모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윗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요, 이건 여러분 합리화시키는 거죠. 명분을 준 거죠. 다윗이 여러분 이 말 듣고 하면 돼요. 하지만 성경 구석구석을 보십시오. 성경을 여러분 살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다윗에게 하신 적이 결단코 없어요. 주시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사울을 직접 죽이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 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언의 말씀이잖아, 장차 일어날 말씀 아닙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이 거짓 예언이거나 아니면 참된 예언이더라도 사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다른 대적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울에게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다윗의 참모들이 잘못 사용했다, 이렇게 보곤 해요. 여러분, 참모와 같이 자신에게 유익을 주는 자들, 특별히 가까운 지인의 말이라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될 것 같은 말이기에 그냥 따르는 경우가 허다하죠. 여러분, 교우들 사이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친하고 또 어떻게 지켜봤는지를 여러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권면을 하면요, 우리 쉽게 여러분들 그냥 듣습니다. 따르죠. 당시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신의 참모들의 이야기입니다. 참모들이 누굽니까? 보통의 참모가 아니죠. 피가 섞여 있는 여러분 형제들보다도 더 가까운 여러분 그런 관계예요. 공동체예요. 아둘람 공동체에서 여러분 같이 생활했던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사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몇백 명이 와서 지금 몸을 숨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동체 하나란 말이야, 하나. 형제들보다 더 가까운 진짜 여러분 그런 공동체 참모들이 다윗 여러분 잘못되라고 그런 얘기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 여러분 잘 되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거부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거부하기 쉽지 않겠죠. 실제 지도자로서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 그것도 신복 부하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 부하들이 자신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도 모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은 참 여러분 고민을 했겠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했죠. 우선시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것은 굉장한 용기가 아니면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성경은 진리의 말씀보다도 진리에 어긋나는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제가 창세기 3장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때 지금까지 눈에 안 들어왔던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들어오더라고요. 창세기 3장 보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진단을 해줍니다. 네가 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진단을 해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말 들었다고. 첫사람 아담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진리의 말씀에는 귀가 멀었고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아내의 말에는 귀를 기울임으로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남편의 말을 들어야 되겠죠? 가족까지 여러분, 가족들 말 들어야 되잖아요. 부모님 말 들어야 되잖아요. 가깝잖아요. 근데 아내 말 들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내보다도, 자녀보다도, 부모보다도, 교우보다도, 지인보다도, 진짜 가까운 친구 말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담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윗처럼 아무리 가까운 아내라 하더라도 아내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더 기울였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아내의 말에 더 귀를 기울임으로 결국 망하게 되었죠.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사망이 오게 된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가까운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가까운 지인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걸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걸 따를 수가 있느냐? 바로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오순절 성령 대강림 사건 이후 성령 충만하게 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요. 사도행전 2장을 보게 되면 성령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나타나죠.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12 제자의 모습과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180도 다르죠. 그러기에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건 뭐예요? 누구 말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보다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씀. 판단해라. 또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살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게 되자 완전히 바뀌게 된 거죠. 이렇듯 성령 충만하게 된 사도들은 옆에서 말하는 사람의 말보다도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살아갔던 거예요. 역시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백까지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인데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 존재한다. 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사울왕은 어떠할까요? 사울왕은 어떤 자였습니까? 다윗의 다음의 말을 통해서 사울이 어떤 자를 알 수 있는데요. 자, 24장 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사울은요,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변 참모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던 아담처럼 말입니다. 가까운 누군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 다윗이 답답해서 아니 왕이여, 사울이여, 어떻게 당신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나를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답답해서 다윗이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 귀에 들려지곤 합니다. 하루에도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듣죠. 아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온 다윗처럼,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언제나 귀를 밝게 하여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것을 연상하여 옆에 있는 사람의 말보다도, 지인의 말보다도, 가족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